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다가 피곤하고 지친 영혼과 육신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에 쏟아부으시는 하늘의 축복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오니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맞아들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9절 한 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율법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우리 전성희 집사님, 우리 김금수 권사님 손녀 하은이가 오늘 왔는데요. 우리 다 하은이 향해서 하은이 안녕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래봬도 우리 전성희 집사님 성씨가 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얘 이름이 하은이니까 전하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거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낳았을 때 손주들 볼 때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저도 원래 이름이면 김명준이어야 되는데 돌아가신 우리 증조목께서 예전 이북에서 전도사 하시면서 4대 신앙을 이루면서 목사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요번에 태어나는 아이는 무조건 목사가 안 되자 명자 돌리면서 저만 따로 빼가지고 얘는 목사 되자라 하면서 거룩 성자를 붙여줬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난 노래하고 싶었고 뭐 그랬는데 뭐 정해진 게 이름대로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은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지혜롭게 그렇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은이 아멘. 어유 아멘 하네. 사실 저 아이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정말 애달는 기도의 산물입니다. 기도로 나온 아이예요, 저 아이는. 뭐 저보다 본인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도로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저 아이는 아마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로 남은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잖아요. 요즘같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도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뭐 꼭 전쟁 나라 간의 그런 위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승리해야 되는 이런 참으로 힘든 이 고비들이 많은 것이 오늘 현대 생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과 싸워야 돼서 그래서 이겨야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승리하고자 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우리는 화평케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신이 이 평화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이 화평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이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한 번이라도 살아보셨습니까? 네, 살아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말씀이 좋고 그래도요, 아멘 하놓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 가지 말씀이라도 기억하여 한 번이라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면서 경험하는 그것이 은혜의 핵심이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방법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닮아가야 되느냐?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닮아가는 것은 100번, 1000번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씩, 두 번씩 따라 행하면서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 하는 것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게끔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말씀의 권세, 성령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이 화목해 하는 자, 어떻게 해야 이런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이런 문제거든요. 어떻게 화목해 하는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화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화목해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화목해하는 자가 되고자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다른 거 아니고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래야 내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받은 은혜대로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이곳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는 것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내가 이 대통령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도 보면 지금은 그런 것이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창기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 봉사할 때 교회 목사, 장로, 자녀들은 자기들이 교회 안에 특권층처럼 그렇게 말하며 행동하는 거,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쑥덕거리고,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건 정말 무슨 이게 계급사회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미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말이죠, 설교 시간, 예배 시간 거룩하게 장엄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나서 딱 끝나고 나서 교인들과 인사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목사가 이렇게 끝나고 와서 마지막에 인사하는데 부둥켜안고 등 뜯어져가지고 그냥 친구처럼 주중에도 신방가랑이라는 사람을 만나도 친구 대하듯이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들어가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서 얘기 나누며 상담할 때 이 피차 오고 가는 교감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얘기하면 버들버들 떨면서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러나 1대1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나 뭐 어디서든지 간에 정말 화목해 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성계라 그 무슨 대사죠? 조선을 건국하고 그 중하고 이성계가 얘기할 때 이성계가 대사님은 점점 탐욕스러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 대사가 이성계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돼지의 눈에는 돼지로 가거나 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한가?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며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가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인지 깨닫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그 눈으로 상황을 보고 사태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본인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고요.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왜 다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목해 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사람이 화목해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입니다. 그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데 책임을 다하고 희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희생을 제대로 보여주며 살아갔던 아버지들은 다 존경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도 아버지같이 닮아가게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경건과 이 신앙은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기본은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이 끄트머리 한 줄기라도 잡고 경험해 본 사람이 이 경건함을 이제 훈련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이제 더욱더 키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가르쳐 보십시오. 변하던가요? 아무리 떠들어봐야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드러나게 한다.
이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의 세상을 살아갈 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화목해 하는 자의 이 직책은요, 감당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열이 있는 곳에 그곳에 들어가서 분열을 치료해야 돼요. 갈라졌던 것을 다시 이어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인류가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던 바로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다툼 있는 그런 것에 가지고요, 그 다툼을 치료하고요,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툼 속에서 이쪽 저쪽에서 얻어 터지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 다툼을 치료해야 되는 게 화목해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 그런 곳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 평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해야 되니 이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요, 십자가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다시 말하면 나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와 그때 얘기한다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다 잡아가지고요, 올려놓고 각을 뜹니다. 다 뼈를 추리고요, 내장을 긁어내고요,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양으로 만들어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예요. 십자가는 구약시대의 그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몸을 가리가리 다 찢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그 제물로서 합격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화평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간단한 영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No cross, no 뭐예요?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희생과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이 고난 없이 승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만연된 신앙생활은 뭐냐? 고난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영광만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들이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도 우리 주문의 교회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을 때 첫 번째 기적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김 집사님 따님 상태 어때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 죽을 위기에서 원인도 없이 급성으로 백혈병이 와서 병원에서 힘들다 그랬던 상황에서 지난주에 교회 왔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건강하게 보이더라고요. 밥도 잘 먹고 산책도 다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각 가정마다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일하는 이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새벽 기도한다 뭐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줄 아는 이런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들으면
알잖아요. 제가 미국 처음 가가지고 1년쯤 됐나? 조지아 주립대학에 다니면서 이제 버지니아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리치몬드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라고 하는데 이제 입학을 하려고 거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원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와서 면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제 제가 혼자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첫째 날은 학교 투어하고요. 학교 수업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보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총장하고 면담을 했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안 들려. 왜냐하면 이 조지아주는 이 흑인들 원래 그 많은 데라 슬랭도 많고 발음도 아주 거지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잘 못 듣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많았는데 올라가니까요. 버지니아에서 그런지 말하는 게 영국식이야 거의. 똑똑히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딱 들리니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니까 질문에 대하여 짧은 영어지만 단답형이지만 그러나 똑바로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반듯하게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장이 그런 거예요. 야, 너 영어 잘한다. 뭔 얘기겠어요?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거에 대한 답을 내가 내 삶의 상황 속에 내 삶의 이 어떤 많은 시간들 속에 내가 알고 경험했던 그리고 그것 신앙적이든 아니든 간에 답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듯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들었으니까 무엇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질문의 내용을 분명히 들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내가 답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든 크든 상관없어. 멋있게 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게 듣고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는 일이 이게 고난입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런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를 이루고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 하지만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평화를 깨뜨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고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있는데도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되 먼저 십자가가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고난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 있는 곳에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들어가면 거기가 평화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영웅이 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돌아가서 희생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면서 영웅이 아닌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영웅 되기를 원하지 누가 순교자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순교자처럼 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원래 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 영어에서 얘기할 때에는 이거에 사단의 조종자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도 많아요. 사단이 조종하는 거야. 한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하여 그 사람을 사단이 조종해서 평화로 옮겨가서 이 평화를 깨뜨리고요. 분열을 일으키고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요. 이게 사탄이 트러블 메이커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한 자들은 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화평한 이 평화를 만드는 화해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림으로써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희생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열심히 해서 정말 피스메이커 같이 행동하지만 그 자리에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다 채우고 자기 내세울 거 다 내세우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진정한 피스메이커, 고난과 희생과 십자가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창 이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가 막 격화되고 그러는데 이 통신병이 상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야, 이거 긴급한 일이니까 빨리 전달해. 그래서 예전에는 다 이렇게 돌리는 전화였잖아요. 다 전화를 돌려서 연결하니까 연결이 안 돼. 긴급한 명령인데. 전쟁 가운데 포탄을 맞아서 이 전선줄이 끊어졌는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긴급한 이 명령인데. 그래서 이 통신병이요. 그 전화선 줄을 따라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포복하고. 가다 보니까 저만큼 한참 가니까 이 전선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들이 총을 쏘고 포탄이 날아오는데 그곳에 기어가서 전선을 이쪽고 잡아가지고요. 자기 손으로 탁 뭐 이렇게 할 틈도 없이 자기 손으로 두 전선을 탁 붙였어. 그러니까 통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온 그 휴대용 그걸 연결해가지고 이 긴급한 명령을 하달했어. 총알이 난무하고 그러는데 멀쩡하겠어요? 그 통신병은 그 연락을 하고선 전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피스메이커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분열이 되어서 끊어져 있는 그곳에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이들에게, 다른 삶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몸을 불살라가며 전할 수 있는 삶, 이게 화목해 하는 자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요구되어지는 덕목이 있는데 그게 인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잘해요. 잘하는데 한두 번 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아무리 상대가 나하고 감정이 안 좋다고 해도 그래도 이 모든 걸 풀어야지 가서 계속 잘했었냐, 미안하다, 더 좋아진 것 같다, 왜 이렇게 마른 것 같아. 처음에는 상대방이 싫어하죠. 저 사람 다 괜히 나한테 저런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하여 10번이고 20번이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화목해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황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구되어지는 게 화평케 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무슨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올 때 이거 좀 나에게 좀 지나가게 했으면 참 좋겠다고. 처음에 인간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육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밤새 주님이 왜 기도했겠어요? 제자들 보고 야, 나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라고 데려갔는데 다 졸고 있고, 3번씩이나 깨워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다 졸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깨우니까 죄송합니다. 기도 이제 됐다. 이제 가자. 왜 가자고 그랬겠어요?
그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담대함이 마음속에 생겨났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이른 아침에 사냥을 오르셔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이 고난주간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그런 생활에 습관적으로 늘 해오던 것의 하나로서 그날 밤은 좀 더 특별했단 뿐입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무엇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머리 둘 것도 없고 내가 잠들 것도 없고 이 뭐 먹는 거 입는 거 다 시원찮은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고 신은 다 해줬고요, 옷은 남루하고요, 무엇 하나 그럴듯한 게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신을 위해서 자기가 편하고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했고요, 그들의 병을 고쳐줬고요, 그들의 마음의 이 환난을 다 잠재워 평안하게 해줬고요, 죽은 자를 기도함으로 세워 살아나게 하셨고요,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제물로서 저 불쌍한 인생들과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다시금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평생을 기도해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일부분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로 옷 입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되었으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주님이 했던 기도, 주님이 했던 그 삶의 모든 행위와 마지막 자신을 들여 희생했던 그것이 다 내 것이 되어야 마땅하잖아요.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왜 그 고백을 했겠어요? 그 잘난 사람이, 가문도 좋고 명예와 권세도 있던 그 사람이 왜 그것을 다 분토와 죽어버리고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갔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는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 고백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 삶을 살려고 하니까 편안하고 내 삶에 이런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일보다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고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고 이런 주의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이제 자기의 몸으로 감당하는 거, 자기 인생으로. 그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자기의 소망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를 분명히 아시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로 옷 입혀진 존재라고 믿으신다면 주님 가신 길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주님 가신 길 내가 힘겨웠지만 이렇게 따라갔어요. 비록 큰 일은 아니고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내가 그 길을 가며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한 귀퉁이를 화평케 했나이다. 이 얘기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십시오. 뭐 달라, 나 이렇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이 사회 속에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화목케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딱 목표를 이렇게 가지세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닥쳐 경험하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 여러분은 화목케하는 자로 그 모습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되라 뭐 되라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인내를 배우고요, 기도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 삶의 한 영역 내가 거하는 그 자리에서 피스메이커로 나는 부름을 받아 세워졌음을 그
그 모습을 행하고자 이 땅에 보내졌음을 굳게 믿으시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에 나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거룩한 이 품성들을 다 본받아 주님 행하라는 그 모든 것들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그 가정마다 축복하셔서 물질로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